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없죠. 네. 거룩하지 못한 선생이 그 학생들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만들 수 없죠. 네. 그 다음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고, 뭐 그렇게 탁월하지 않은 선생이 제자들을 탁월하게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소경일 수 있으니까, 소경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의 길을 밝히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우리의 모든 계획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 모든 걸 맡겨드려야 되겠죠. 우린 종일 뿐이니까, 우린 자녀이니까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높을 수 없죠. 온전하게 된 자는 누구와 같다고 합니까? 선생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하게 된 자는.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만 보고 비판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보고 지적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이죠. 네, 간단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죠. 네, 그러기 쉽습니다. 왜죠? 나에겐 나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남의 티만 보는 겁니다. 남의 티만 보면 내 잘못은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다 남의 잘못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 그러면 그 나쁜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어요?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 나쁜 사람은 나쁜 나무예요? 좋은 나무예요? 나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자기 눈에 들보를 제하여 버리면 남의 티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면 남이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제일 나쁜데요. 그러면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어떻게 알죠? 성경에는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 말과 행동입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근데 그게 말과 행동이 뭐예요? 열매라는 거죠, 열매.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좋은 나무예요. 나쁜 말,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나쁜 나무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죠? 나쁜 사람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사람이죠. 결국에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튼튼합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튼튼합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튼튼하지.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무너진다 그랬어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인간 자신이 의롭고 선한 존재라고 교만하게 생각하지 않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하게 살 수 있지만 교만하게 살지 않도록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다른 사람을 영적인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늘 말은 하지 않았지만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생활, 바른 삶 이걸 추구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바르다는 겁니까? 바르지 않다는 겁니까?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바르기 때문에 추구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바른 신학을 추구하는 것은 내 신학이 바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을 추구한다는 것은 내 삶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바른 것을 향해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바른 삶,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더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더 바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어수선하게 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고 나서 다 하세요. 예배 드리고 나서 해도 돼요. 물건 옮기고 이런 거 예배 드리고 나서 하세요. 참 보기 안 좋아요. 할 일이 많지. 그렇지만 우리의 일은 그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은 오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불편하도록 박혀야 돼요. 아, 진짜 불편하다, 듣기 싫다, 이럴 정도로 탁 박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한 주 내내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예배 시간이, 이 한 번의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다른 거 다 포기하면서 여기 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왔잖아요. 듣기 전에 기도하셨어? 기도해야 되는 거지, 기도.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십시오. 내가 모래 위에 집 짓지 않겠습니다. 쉽게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집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짓겠습니다.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쓰러지지 않는, 오늘 성경에 나오네요. 탕류에 휩쓸리지 않는, 이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이 말씀 들으러 내가 왔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튼튼하게 하겠습니다. 내 심령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을, 내 말을 튼튼하게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바른 스승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배워야 그 스승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바른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우린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름을 추구합니다. 바른 스승이 누굽니까? 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 그분을 배워야 됩니다. 그분께 배워야 됩니다. 네, 지금 그분이 저를 가르치셨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저는 대신 하는 것 뿐입니다. 대신. 그 스승이 누구죠?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요, 주님, 본인을 주님으로 부르면서도 실제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맞다 하면서도, 옳다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 경고하십니다. 3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린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 따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우린 다 맹인들입니다. 누구를 인도할 수 없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바위가 많았고 길이 험해요. 소경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또 우기 때 갑자기 내리는 비 때문에, 비가 갑자기 내리면 길에 웅덩이가 생겨요. 길이 파입니다. 빠지게 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합니다. 그런 지역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면 구덩이에 빠지는 것은 당연하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돌에 부딪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맹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언급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과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이들은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것처럼 착각해요. 인터넷 찾아보고 포털 사이트 찾아보면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핍박해요. 맞아요. 우리가 우리 손안에 있는 기계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성경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사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 좋은데 주님을 신뢰하지 않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려고 하는 자는 자신이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우린 철저히 무지합니다. 잘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모르지. 우린 몰라. 바울 서신을 지은 사람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로마서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서. 바울 서신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에요. 2대 왕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제발. 응? 이 성경이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사울이란 이름을 그 부모가 지었겠죠. 그죠? 왜 사울이라고 지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을 따서 지었겠죠. 초대 왕. 그리고 신약 시대의 사울과 구약 시대의 사울은 지파가 같아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초대 왕처럼 멋지게 살아라는 이름 그 뜻으로 끝은 좋지 않았지만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겠죠. 위대한 사람이 되게끔. 그래서 지금의 서울대 뺨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됩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려면 그 당시에 토라를 다 한 점도 틀리지 않고 다 외워야 돼요. 토라. 모세오경을 한자도 틀리지 않고 다 외워야 그 문화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걸 다 외웠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모세오경 여러분 다 외울 수 있어요. 우리 성경 한 장도 외우기 힘든데 그걸 다 외워서 들어간 사람이에요. 학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름이 바뀌죠. 바울로. 사울에서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사울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초대 왕 이런 이름 지파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된 나 바울은. 여러분, 종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종이었습니다. 종의 삶을 여러분들 이 당시에 바울이라면 종의 삶을 잘 알았을 거예요. 내 삶이 없는, 내 뜻이 없는, 내 생각을 못하는 그게 바로 종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기를 결단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토라를 완벽하게 숙지했으며 베냐민 지파며 로마 시민이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나는 그분만 높이기를 원하며 그분만 찬양하기를 원하며 제가 그 고백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결혼하는 가정들 위에 이 고백을 세워야 돼요.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어요. 부부가, 남녀가 서로 다 그래야 결혼할 자격이 그래야 결혼할 자격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난 당신의 종이 되겠어요. 남편인 내가 아내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내 당신께서도 남편의 종이 되겠습니다. 서로 종이 되는 거예요. 다른 여자, 다른 남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만을 사랑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